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둘째 날 부흥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와 찬양함으로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남지방 평신도연합 부흥성회 둘째 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매일이 비슷한 일들로 반복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할지라도 오늘이 결코 어제와 같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제는 첫째 날이고 오늘은 둘째 날이며 어제 알게 하신 말씀 위에 오늘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제 허락해 주신 은혜 위에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아버지 기업의 풍성한 영광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원, 투, 쓰리.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나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자는 끝이 없고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다 같이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부흥성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서
주간 예배를 위하여 남전도회 연합회 직전 회장이신 김해활천 교회 박상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셔서 그 강하신 능력으로 부르시고 이 묵은 밭을 오늘 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밭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곡식과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성의 마지막 날까지 강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메마르고 갈급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로 흘러내려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으로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세계 복음화의 중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굳건히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기 어렵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은 크지만 언제나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을 더욱 경건하게 살며 또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사오나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많고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많사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큼 살지 못한 면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주의 거룩한 뜻도 그렇게 잘 이루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 저희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나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강가운데 경남지방 복음화를 위하여 연합하여 힘쓰기를 원하며 경남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남지방회와 장로회 권사회 교회학교와 남녀전도회 연합회를 주의 팔로 안내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나라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장 안성훈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와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고 은혜를 구할 때 듣는 우리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우리가 먼저 변화되며 찔림으로 인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 장육교회 중창단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술래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화정제일교회 이건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군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근본 우리 경남 지방의 평신도를 사랑해 주셔서 연합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봉헌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모두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신도 주님이시고 지혜하신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감을 제대로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전을 쓸고 닦으며 또 반주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 안내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 지도를 하던 하나님 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 물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연합회 총무 창원교회 여인동 안수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안성우 총회장님을 모시고 평신도 부흥성회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남 남녀 전도회 연합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낮은 자세로 늘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니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식어진 저희의 심령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평신도 부흥성회를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서 귀한 말씀과 더불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경남지방 미자립 교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사모님과 공동 저술하신 101가지의 삶의 디테일 100건을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첫 번째 사과부터 101번째 날마다 감사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는 디테일한 내용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흥성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1층 현관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한 대금은 목사님의 뜻한 바대로 감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샘솟는 교회 한현동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연합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성호 목사님, 총회장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어젯밤에 우리 평신도 부장님께서 인사를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하고 구호를 한번 외치고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서 도전으로. 자, 시작. 안전에서 도전으로. 감사합니다.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죠? 자, 구호 준비!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때려잡겠습니까? 바로 구호 준비! 영성의 수준을! 아니요, 이게 좀 높이자. 구호 준비! 영성의 수준을! 영성의 수준을!
영성의 수준을 할렐루야. 우리 김해 제일교회 찬양대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영식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짝사랑했는데 안영식 목사님이 저를 더 이뻐하셨더라고요. 교회 입당하고 첫 번째 부흥강사로 불러주신지는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예, 근데 민태경 장로님하고 원로 목사님이 흑심이 있으셨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총회장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때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한 설교를 제가 점검을 했어요. 아무래도 김해 제일교회 성도들이 오실 텐데 같은 지방이니까 오실 텐데 가능하면 겹치는 건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 평생 처음 들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보다 찬양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수준이. 이유가 있죠. 먼 길 오시고 또 멤버 중에 빠진 분이 있고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중창팀과 남성 중창 와. 참 뜨거운 박수로 수고하신 분들께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단장으로서요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 제일교회가 그 어려운 청소년 연합 집회를 내 교회 청년들 밥해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당해 주셨고 우리 서울 서지방 연합 집회를 로고스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저희 교회도 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샤워 시설이 문제여가지고요 샤워 시설을 긴급하게 따로 만들고 했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고 식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교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남 지방이 많이 도와주실 걸 믿고 또 우리 김해 제일교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끼 밥 한다는 게 우리 김해 제일교회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창원교회 담임 목사님 우재성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떠한 여기까지 오기까지 뭔가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께는 이 설교가 답이 될 겁니다. 이 설교가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 마이크를요 이게 지금 보컬 쪽으로 최적화시킨 것 같은데 에코를 조금만 빼주시고요. 지금 위에 설교자 마이크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소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만 잡아주시면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위에서 하니까요 자꾸 막 모니터가 안 되게 제 목이 가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워낙 높이 있으면 빛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로고스 교회에 등록해서 로고스 교회에서 세례받고 로고스 교회에서 집사되고 로고스 교회에서 안수집사되고 로고스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로고스 교회에서 재정사역국장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의 사돈이 최근에 창원제일교회를 등록하셨답니다. 그분이 되게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서 권사님. 뜨거운 박수로 응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란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묻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개척목회란 정의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정의마저도 못 내리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말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을 무엇이라 성경에서 정의할까요? 세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인생관, 구원에서 구원으로 관점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인생관인데 첫째, 성서적인 인생관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200년 후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2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니 200년도 못 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아둥바둥대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뭐 없으면 얼마나 없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십니까? 유한합니다. 이걸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예? 제가 개척한 지 6년 반 됐을 때요. 떠나지 않으면 떠나겠더라고요. 로고스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반 됐을 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개척교회 전설이 됐습니다. 6년 반 됐을 때 출석 인원이 청장년만 380명이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지쳤는지 성도들이 만나자고 하면 힘들어요. 6년 반을 그 좋아하는 축구 모임도 안 나가고 모든 걸 다 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도만 하고 매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는 전도하기 딱 좋은 교회인데 왜냐하면 신방 갈 사람이 없어요. 속새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하 예배당에 누가 방문을 하면 설교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해요. 저희 집에 이 선지자께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근데 항상 듣기가 싫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는지,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신덕 기도원을 6년 반을 올라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짐 싸들 때. 금요일 기도에 올 사람도 없어요. 너무 몸이 지치니까 일단 잡니다. 그 일어나서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래도 등록했는데 우리 아버지 이게 성결교회네요. 그러고 다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장로인데 혼났다고. 어떤 분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치아는 안 된다고. 그 서름 다 견뎌낸 겁니다. 예? 근데요, 떠나지 않으면 떠나겠더라고요. 지쳐서. 그래서 안식년을 갔습니다.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우리 그때 장로님은 안 계셨고 딱 그 교회 목회
비전팀이라고 해서 당의 역할을 했어요. 저 혼자 독주하는 게 싫어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떠날 것 같다. 그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부터 단독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단독 청빙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1년을 보냈어요. 캐나다에 가서 토론토에서. 그때요 집을 빼고 와야 되는데 월세방이었거든요. 집은 환경은 괜찮았어요. 토론토 노스역 센터에 비 안 맞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 근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약을 2년을 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와서 본 분들이 집을 와서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난민들이 살던 집이 아니냐? 난민들이 살던 집이 아니냐? 1년 있다 갈 거라 어떤 것도 구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 토요일날 게라지 세일을 해요. 주워다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살기 마련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내 옷 사지 마라. 내 신발 사지 마라. 나는 있는 것만 가지고 입고 살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할렐루야. 이건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갑니다. 로고스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하신 분들이 10년 이짝저짝 목회를 하면 담임 나갈 때 전부 징검다리 하나 놔줍니다.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자산이 많고 불려놓으면 뭐해요? 다 두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교회 섬겼는데 주식회사가 아니라 저한테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려고 후임자 한 사람한테 물려줍니까? 은퇴 5년 전에 은행 1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발생시켜서 나눠줄 겁니다. 그때 있었던 부목사님들 흩어놓고 부채만 물려줄 겁니다. 후임자에게. 난 도저히 배가 아파서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떵떵거리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보험을 여러 단테 들어야죠.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서울 서지방에만 로고스교회 부목 출신들이 5명이 담임을 하고 있고 다 교회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돼야 돼. 설교, 매너, 성품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어쩔 때는 주일날 왔는데 양복하고 넥타이가 맞지 않으면 사모님이 넥타이 안 골라줬습니까? 빨리 올라갔다 오세요. 예. 첫 번째 인사입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자,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유한하다. 성서가 말하는 두 번째 인생관, 인생은 위탁받은 것이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청지기론입니다. 청지. 위탁받은 것이다. 예. 저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십니까? 본인이 여럿 있는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저에게 1대1로 한 것은 안 밝힙니다. 신천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 좀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다. 저 주일날요, 저 보면 까도남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까도남. 아니 그렇게 멋있게 생긴 걸 어떡합니까? 까도남처럼 생겨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를 와보신 지방의 장로님들은 기겁을 해요. 청년 하나, 얘들 하나, 주일날 끝나고 내려가면 75세 이상 식당 자리가 딱 따로 있고 어린이 영유아석이 따로 있어요. 딱 주게 거기는 세팅이 다 됩니다. 음식이 75세 이상은 가서 하이파이브 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볼 부비고 아이고 좋아라, 땀만 먹지 마 이렇게 80대신 권사님들, 90대신 권사님들 스킨십. 물론 60대는 안 합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아깝다고. 아니 들었잖아요. 이신웅 목사님은 은퇴하시는데 어떠신가 했더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 하려고 예배당을 짓고 심장이 멈추실 것 같냐고 후임자 보고 지라 그러지. 그랬더니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은퇴하는 날 시원하게 은퇴하려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할렐루야. 그럼요, 행복해야죠. 그냥 교회가 행복해요. 너무너무 밝다고 얘기해요. 왜? 위탁받은 거거든요. 다 두고 갈 건데요. 세 번째, 성서가 말하는 인생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인생은 시험이다. 그래서 이 주제로 아브라함의 생애 175년을 17개의 크고 작은 시험으로 인생 시험 17계단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예, 최신간 그건 안 가져왔어요. 교보문고나 예스24시에서 사서 보시라고. 책장 사기 싫어서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시험에 두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이건 전공 필수 두 과목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사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큰데 사랑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노년에 사기꾼 됩니다. 사랑은 있으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취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사랑의 그릇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목사의 믿음의 그릇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두 개가 기가 막히게 중음과 저음처럼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첼로만 1시간 독주하면 우울해서 못 삽니다. 요요마가 아닌 이상. 뭔 소린가. 바이올린만 1시간 독주한다? 머리 터집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만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만 하는 사람 때문에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만 해놓고 책임은 안 집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해놓고 책임까지 지면 은사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책임은 말 없는 사람들이 뒤치다꺼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쟤는 왜 말만 하고 안 나오냐 이러지 마세요. 쟤는 제 사명에 충실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은혜가 되잖아요. 쟤는 왜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걔가 개예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합시다. 걔가
걔가 걔인데 왜 걔가 왜 그러냐 그러면 걔가 아닌 거지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선거 끝났는데 당신을 찍지 않은 사람 누군지 대충 알아 몰라? 99% 안 찍은 사람 알아. 어떻게 하니? 눈을 탁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을 저를 못 쳐다봐요. 근데 마음이 어때? 아니 됐잖아. 다 나를 찍어주겠다고. 내가 믿는 건 내 자유야. 뭐가 손해가 갑니까? 예? 믿음과 사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회사도 키우려면요, 돈 사랑하면 회사 안 큽니다. 우리 교회 직원이 90명까지 됐다가 쪼개가지고 나가서 30명도 안 남아서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 직원이 900명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노동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못 받아서 자기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세워도 사람들이 깨고 나갔습니다. 어마무지합니다. 강남에 빌딩을 샀고 요트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요, 이거 유튜브로 생중계 되나요? 그럼 조금 절제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또 듣고 아이고 참 또 어디 가지. 좋은 데는 그 집이 다 잡아줍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돈 사랑하면 성령도 떠나고 사람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세운 사람을 사랑하고 더불어 가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시험이에요. 사랑의 그릇이 달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175년의 17개의 시험은 전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계단마다 단계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복의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큰 민족을 이루었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재성 목사님, 아까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었던 핵심 키워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이 없고 복을 못 받고 흑살이 껍데기 취급을 받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키워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99%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을 안전에서 도전으로 옵니다.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와튼 MBA와 함께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여기에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는 전략은 선택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밤부터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만하십시오. 자식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흑자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떠나라.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떠나야 할 것이 뭔가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갈대의 우르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우리 민태경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신데 아마 제 책 1장을 읽으신 것 같아. 이게 인생시험 17계단 첫 번째 장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송구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세머를 연구했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그의 학문적 업적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왜 아니 그분의 구약적인 학문관에 갔는데 그 배철영 교수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행간을 읽어야 된다. 이 행간은요, 문학적인 시, 구조, 글 쓰기 이런 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못 읽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접속사 하나가 인생의 수십 년을 담아낸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전 창세기 12장 1절은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예요. 배철은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리고를 그는 75년간 인생의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석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우상 만드는 사람, 장인입니다. 그럼 고대 시대에 요즘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 창원에서 제조업자인가요? 서비스업인가요? 유통업자들입니다. 제조가 유통을 못 이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유통을 못 이깁니다. 고대 시대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농경 시대에는 지주와 노동력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던 거예요. 정보화 시대, 이 산업혁명에 따라서 경제의 맥이 달라지는데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고대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의 최고의 부자는 제의에 종사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가 100일 기도해서 받은 벼락 맞은 무슨 나무?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야.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부자로 살 거냐, 무지한 사람들에게 신상 깎아 만들어서 팔 거냐, 그리고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지금도 발굴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니셜이 새겨진 건 몰라도 지금도 하란에서는 달의 신 난다가 발굴합니다. 고대 시대로 가서 전에 내려온 것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 달의 신 난다의 나무로 깎아 만든 목각 인형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배철에는 고고학자들의 근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깎아 만든 난다도 거기 있을 거다. 성경은 난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래서 고고학자가 필요한 거고 성서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사막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하란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나란 명령을 다시 받는데 이미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명령을 받았지만 하란에서 10여 년을 민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란 말씀을 들었는데 하란에 가면 발리강이 흐르는데 베철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흐르는 발리강을 보고 신학자들에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연대기를 계산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의 의견 중에 어느 것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해서. 단 어쨌든 고대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큰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이 안전에서 도전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1650km입니다. 걸었어야만 됐어요. 두 번째, 시족사회 부족사회였는데요. 여행자는 어떤 사람으로 간주했냐면 그 속한 부족에서 범죄를 범해서 죄를 범해서 추방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방문자를 그 시대에 죽여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명예살인 제도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죽음의 고비 넘어보셨습니까? 죽을 만한 부채를 져보셨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개척을 2번 했잖아요. 첫 번째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떠나지 않으면 다른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유혹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매력적이죠. 떠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아브라함이었냐면 다신 문화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동네 인구보다 신의 수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신의 수가 많았어요.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었던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단어는 유의미한 접속이 있었다고 배철현은 해석합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몇 년 남으셨습니까? 어떠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고 이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떠났다는 거죠. 떠나라. 송구합니다. 히브리어로 떠나라는 르카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르카. 근데 한글 번역은 생략했습니다. 르카는 너를 위하여. 레크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은 강제하시고 어떤 것은 징계를 하시고 어떤 것은 훈련을 하고 어떤 건 고통을 주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항상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다. 어제 우리 배웠죠? 인생의 20% 정도 고통은 감사하시라고요. 그게 모나리자의 미소라고요. 그러면 고통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예. 자, 레크르카 너를 위하여.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성호 목사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자, 안성호 목사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어제의 안성호입니다. 어제보다 성경을 1mm라도 더 깊게 이해한다면, 어제보다 예수님을 반음만큼이라도 닮아간다면, 저는 개척한 교회에서 28년째 목회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넘게 남았습니다. 10년 하고 6개월 남았습니다. 매일같이 어제의 안성호와 싸워야 됩니다. 어제의 저와.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둔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남은 거잖아요. 마이클 포터도 얘기했잖아요. 전략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죄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한날 주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부모로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뭘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똘똘한 목사님들이 안 와요. 신촌, 신길, 증가, 아현 막 이런 데 가요. 그리고 남는 사람만 와. 하나님, 탁월한 목회자가 오도록 하려면, 그래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여쭙죠. 하나님, 탁월한 목회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하면,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례, 복지, 배울 것. 6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 우리는 부목사라고도 안 부릅니다. 교구 담임. 저희는 한 달 안식월 휴가 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교회가 예산도 책정해 놨습니다. 예. 월차 줍니다. 매월 하루씩. 장례식 갔다 오잖아요. 대체휴일 줍니다. 월요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전부 대체휴일 줍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사역하면 뒤도 봐주니까 줄 섰습니다. 창원 제일교회 주차장이고 건물이고 굉장한데요, 정 안 되면 뭐니 해도 뭐니니까 와서 10년 부목하면 5억 개척 자금 준다. 할렐루야. 아멘을 못해.
그래서 10년 동안 청년 하나가 제대로 커가지고 11조 30억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집안이죠. 떠나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얼굴은 별로고. 그래서 극동방송 사랑의 뜻한 서울 극동방송하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6년 넘게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굳이 있는 걸 뭐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했습니다 하면 될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S PD가 퇴근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그때는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타임이에요. 퇴근 시간이. 사랑의 뜻라는 오전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 잘하는 분이 계셔 해가지고 CBS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서 찬양 예배 오직 주님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돈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금요일 날 오후 2시가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스튜디오를 대충 아실 텐데 다 개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데 이 까다로운 선배 PD가 그 녹화 장소, 세트 장소를 쓰면 30분, 1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힘들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힘들어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 7시 30분부터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적습니다. Stop doing list. 렉 리스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내년을 향해 갈 때 내가 떠날 게 무엇인가. 1월 개편인데 방송 다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훗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단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해달라고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까지 했죠. 일산 기독 실험인협회 CBMC 여기 그 김해나 창원에 CBMC 여기 있나요? 예, 제가 일산 CBMC를 20년 지도했습니다. 부총회장 나가면서 사임을 했고, 근데 명동 CBMC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지도 목사가 없으니까 3달만 해달라고 했는데 3년이 갔습니다. 안 된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한 대표가 새벽기도 끝나는 저희 일산 노고수 교회 앞에서 차를 대가지고 명동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까지 데리고 갔다가 태워다 주는, 좀 워낙 이 창원은 일산하고 멀어서 소문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다가 일산 CBMC에서 덕양 CBMC로 이제 또 분립총회를 했는데 거기도 지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3개씩 하게 되니까 책을 못 읽겠어요, 새벽에. 또 한 해에 송구 영신 예배 전에 Stop doing list, 떠날 거 리스트를 쓰는데 버립니다. 국내 선교위원장 끝나고 1년간은 국내 선교위원회 어떤 모임도 나가지 않는다. 안 나갔습니다. 가면 발언하게 되니까 1년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서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러 갑니다. 그게 선배 역할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구약 성서의 복의 모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보면 첫 인물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신구약을 관통하는 명령어가 있으니 베드로에게는 버리라고 하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버리라, 떠나라. 우리는 버릴 걸 찾아야 돼요. 버릴 걸 찾아야 돼요. 오늘도 창원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사주셨는데 쇠고기를 먹고 후식을 시키라고 하는데 비빔냉면이 얼마나 땡기는지. 물냉면 드시는 분은 인생을 모르는 분입니다. 김덕종 목사님, 얼마나 소금 많은데요. 그 비빔냉면에 고기 남은 거 쫙 말아서 한 점 먹으면 the end, 죽이는 기야. 많이 묻다 안 가나? 딱 끝나는 건데 시키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절제해야지. 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으신 고 목사님이 누룽지 한 사발은 건강에 좋다고 얼마나 고맙든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버릴 것, 먹는 것도 우리 삶에서 송구합니다. 사람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공감복음서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면 23번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을 버리셨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못 버립니다. 제발 떠나는 분은 이유가 있어서 떠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왜 떠났대요? 묻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간보다 그렇게 묻는 인간이 더 미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할렐루야. 아니, 좀 그렇다고 돌아온 경우 보셨어요?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설마 안 했을까요?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안 한 거예요. 목사도 다 속이 있어요. 다시 돌아올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안 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목사 말을 안 믿고. 신대륙을 누가 발견했죠? 콜럼버스. 이탈리아 태생인데 스페인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냐면 후추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때는 후추가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후추가 들어가야 잡내가 잡힙니다. 후추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근데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인도까지 선원들을 싣고 갈 만한 크기의 배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시대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둘레를 29,000km로, 에라토스테네스는 40,000km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법이 맞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콜럼버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둘레 계산법을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콜럼버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29,000km의 지구 둘레 계산법이 틀린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계산법이 틀린 걸 알았고 만약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계산법을 믿었다면 출발조차 못합니다. 6분의 1 차이가 납니다. 인도까지 거리 계산이. 어떤 선원도 나서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먹을 식량도 못 싣는다니까요. 그런 배가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어록에 남을 만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을 향해 떠난 사람이 미래는 확실했고 확실성을 향해 떠나지 않은 사람이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12년 만에 101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개척을 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도전해야 된다. 돈을 모아서는 일을 못한다. 땅값 상승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하시는 분들 제발 남의 공장에 남의 땅에 건물 세워서 20년 싸게 준다고 하지 망하는 꼴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미쳤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에요. 그 20년 30년 후에 여기 파주시에 공장을 사가지고 해놓으면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를 텐데 정신이 번쩍 든다고. 아, 목사님은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냐고.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야. 개척 2번 했잖아요. 당진 합당에서 땅 사서 뭐하고 다 거치다 보니까 그분 나중에 개성공단 문제 됐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그리고 금일봉 가져와서 저한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매일 떠나야 됩니다. 술, 담배 이건 유치한 얘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창원 제1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크다 손 들어보세요. 작다. 김해 제1교회 예배당에 비하면 작죠? 맞죠? 그러나 다른 교회 보면 크죠?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뭔가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내 편 남의 편? 아니요, 다 하나님 편이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오직에 쓰면요,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자크 엘릴은 죄인의 악보다 선인의 의가 더 무서운 죄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자기 의가,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저는 겸손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겸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위장입니다. 겸손이 위험한 것은 모든 죄는 자각을 하는데 교만은 자각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한 겁니다. 있는 걸 있다고 말하고 없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게 겸손인지 있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게 겸손입니까? 이렇게 위장된 채로 살고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개척을 일산 지하 예배당에서 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 83학번 기독교 교육과 친구가 몇 개월 전에 광명시에 개척을 했고 동기 모임에서 50명 출석한다고 간증을 하고 함께 여름 동기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끌어안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지하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왔어요. 둘이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통하니까 이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실, 서재, 교회, 할렐루야. 근데 스산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온도가 있는데 아주 무거웠어요. 얘가 힘든가 보다. 그리고 갔어요. 그것도 지하실에 있는 싼 노래방에 선곡을 하는데요. 저는 성령께서 떠날 것 같아서가 아니고 노래를 잘 못해요. 제가 아마 이 보컬까지 됐으면 세계적인 목사가 됐을래나 말래나. 근데 이 친구가 선곡을 하는데 저도 고를 해서 아니 나는 끝까지 외우는 곡이 없다. 나는 오직 찬송가만 한다. 그때 잘난 척한다고 이 친구가 곡을 고르는데 순서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세 곡은 선명해요. 첫 번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그 친구는 노래 잘해요. 아주 구성지게. 그냥 오빠 하고 싶어요. 아멘 하고 싶어요. 두 번째 곡이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이 흐르는데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헤어져 아쉬움을 남기면.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세 번째 곡은 갈 테면 가라지 빌어먹을 신자들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그 노래를 다 못 마치고 눈에 눈물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픽식픽식 대고 웃으시고. 제가 지금 너무 노래를 못해서 지금 웃으시는 거죠? 웃겨서요? 잘해서 웃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건 유일하게 그거거든요. 노래 못한다는 거. 이 친구가 눈물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 노래를 다 못하고 BGM이 막 이제 깔리고 노래가 하고 막 조명은 막 촌스럽고 돌고 냄새는 키케하고. 근데 성우야, 난 목회 그만둬야 하려나 봐. 왜? 나 동기 수련회 때 50명 모인다고 간증했잖아. 한꺼번에 지들끼리 싸우고 30명이 나갔다. 저도 마이크를 들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근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장애가 있지 않냐. 내가 상담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나 같은 혹시 상처가 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장애명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목사에게 누가 안수기도 받고 싶겠고, 누가 부모에게 뭐 자식들이 결혼식 때. 그래서 내가 한 사람도 못 잡았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듣고, 친구야, 그래도 너는 20여 명이라도 남았지 않냐? 난 뭐냐 이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니까요. 야, 이 새끼야, 너 있던 놈이 없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너 없던 놈이 없는 거하고 너 뭐가 더 아픈지 알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위로 안 한다. 앞으로 그냥 옆에만 있겠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간 거예요. 마지막 노래를 같이 하재요. 제가 그 이후 그 노래방에서 나온 며칠 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안 보내주시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돼도 한 명도 지하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리하잖아요. 아니, 아내는 내려올 줄 알았지, 밥 먹으라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온 거예요? 나도 다 계산이 있어. 해놓고 확 질러놓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게, 홧김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중에 물었죠, 아내한테. 어떻게 내려오지도 않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테니스 치러 간 줄 알았지, 또 이러고 있네 마누라가. 그날 새벽에 강단에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다가 들어 누워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회가. 근데 찬송을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3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찬송가 몇 장인가. 아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은평교회, 일산에 이사 온 증각교회, 역총교회 성도들 집에다가 주보 꽂아놓고 가? 너 죽은 영혼 살리려고 개척했어. 남의 신자 빼오려고 개척했어. 너 그 마음에서 떠나야 돼. 저 엄청 울고 회개했고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도 보내주시지 않는데 그 이후로 3달 동안 한 명도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과 사이가 나빠진 게 아직까지 안 좋아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날 마지막 친구가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자고 그 친구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니까 허전하잖아요. 둘이 끌어안고 서로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진동이 오는 줄 막 등이 막 울려. 봤더니 노래방 주인이 방 빼라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 친구가 목회를 접었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사업해서 대성공해서 서울신학대학 기숙사 고칠 때 고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집회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 뭘 해도 이보다는 나을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한테 맞추려는 마음을 떠나십시오.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을 떠나십시오.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리스트를 작성하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내가 뭘 떠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각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과 각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또 하는 사업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안전에서 도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직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섬기는 교회들마다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어. 남은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해대성교회 고성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저녁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